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거룩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지혜다 해서 온전한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참 많은데 16절에도 형제들아 속지 말라, 22절에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래서 이 가장 잘 속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속이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였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였지만 결국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육신의 정욕인데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유혹을 하는데, 성경은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에 속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의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자기도 버림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속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면서도 속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은 자기 생각에 바른 길이지만 필경은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서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우상도 열심히 섬기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하기에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우상들도 열심히 섬기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죠.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귀신을 쫓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병을 고쳤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마귀에 속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지 말라. 그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고 환난 날에 지혜를 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19절 21절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에 실수를 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 잘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많이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마가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삼가서 듣는다는 게 분별하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삼가지 않고 그냥 다 마귀의 유혹하는 말도 자기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가서 들으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과 연결돼야 돼.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지식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내 생각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마귀의 유혹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의 아들은 맞지만 마귀의 말대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근데 마귀가요, 시편 119편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으되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을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배에 대해서 경배, 엎드리다, 이게 예배거든요. 마귀에게 한 번만 딱 엎드리면, 경배하면, 예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근데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의 아비.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예배하고 엎드리면 천하 만국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거짓말하는 거지. 그 속으면 안 돼요. 천하 만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모든 인류를 통제할 수 있는 그게 적그리스도인데 이게 통제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다니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무슨 물건을 사는지 이런 게 다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광고로 스마트폰에 막 올라오는 거야. 그걸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CCTV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다 찍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예배를 지금 통제한다?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마귀에게 절하라고 한 번만 절하면 돼. 이거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마귀를 섬기게 되고 세상을 섬기게 되고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삼가서 들으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 말씀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뿌려졌을 때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옥토에 뿌려졌는데 우리의 마음이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키도 작고 뭐 꼽추같이 허리도 굽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난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인내를, 소망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의 반대말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고, 지혜가 없을 때 말을 함부로 하죠. 실수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에 창념하라, 디모데에게. 그러니까는 사도들도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 이 창념이라는 말이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과 같고, 이것은 하나님과 스티커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그것이 똑똑한 사람인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를 주신 것을 제노라는 철학자가 셋으로 나눴을 때 말은 30%만 하고 듣는 건 60%, 70%를 듣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다.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로. 그래서 말을 할 때요, 한 박자 누추라는 거예요. 3, 4, 1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상대에게 은혜가 되는가, 덕을 끼치는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가. 그래서 실수가 많지만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말은 배의 작은 키와 같아서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가 실제로 20절에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부부 싸움 할 때 화나면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예요? 이혼하자. 이제 그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성급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분노가 있다. 자신의 분노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씌우고, 지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 에베소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 상대방의 인격을 세워주고 상대방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을 세워주는 게 덕이고, 선한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이고,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축복의 말을, 듣기 싫은 잔소리는 저주라 그랬습니다. 축복의 말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강해 주는 말을 하라.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평상시에 묵상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큐티라고 하는 것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quiet time이라고 해서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큐티의 생명은 뭐예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성경에다가 열심히 이렇게 줄 긋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다 긋지 말고 우리의 삶에다가 열심히 표시를 하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성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성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서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가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주목하다. 지금 마지막 때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까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천하는 자에 대해서 내 모친과 내 동생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것인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인데,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 번 더 내리겠나이다.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그렇죠? 그랬을 때에 체험하죠.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나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을 더디하지만 말 속에 믿음이 있어요. 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삶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렇죠? 삶을 보고 열매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두려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나라 없이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든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그 속일 사자가요, 한문으로 속일 사자, 도망가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유혹하는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멈추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속일 사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 속인다는 말은 죽인다는 뜻이에요. 한문에 속인다는 사자는 죽인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파랄로기오조마이, 파라하고 로기오조마이가 합쳐진 건데, 로기오조마이라는 것은 계산하다고, 파라는 잘못 계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잘못 계산하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는다.
말로만, 지식으로만 삶이 없고 성령이 없고, 이거는 잘못 계산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라마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미혹하다, 잘못 인도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를, 도단에 사는 엘리사를 탁 뒤집어 써가 둘러싸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저들의 눈을 감게 하고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죠. 이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 하는 말은요, 집어 던지다 이런 뜻이 있는데, 보세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이잖아. 노예들이 이제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니까 애굽 군사들 왕은 어떻게 해요? 노예들도 건너가는데 뭐 우리는 못 건너가겠어? 하고 쫓아가잖아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인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속일 사자가 뭐라 그랬어요? 도망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속이는 말로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옥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하고 헬라어 로기오조마이는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라마는 역시 속이는 거, 집어 던지는 거, 미혹하는 거,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연은 없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받아. 자, 여러분 지금은 뭐 이렇게 막 의심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속지 말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 안 하면은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지금 사탄에게 한 번 절하면 천하 만민을 준다고 그랬는데, 천하 만국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만 그냥 엎드려요. 절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속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도 속고 다 속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속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